학개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하나님의 고민이라는 아주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은 소원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고민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가 고민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시험 든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힐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교회 다녔는데 미국 생활이 그렇듯이 또 특별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쩌지요? 하나같이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섬긴 교회 중에서 없어진 교회도 있고 갈라진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오늘 교회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하나님의 고민인데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전에 관한 본문으로 이제 신약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과 교회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그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성전과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개념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소거든요. 자, 거기에 비해서 신약 개념의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 회중의 모임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무리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장소 개념이 좀 더 어필되고요. 신약 교회는 장소보다는 그 모인 사람들, 모인 무리,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집, 즉 구약 개념을 사용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자, 이런 설명하면서 또 아들 디모데에게는 자, 진짜 성전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하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성전과 교회에 대한 이러한 바탕을 두고 제가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넓은 의미에서 성전과 교회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고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러한 말 아닌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필립 옌시가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제목에서 영감을 받아 설교 제목을 만든 것입니다. 이 필립 옌시는 옛날 그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마 다녔던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라고 말하면서 잠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당시 성전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는데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고민이 적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읽지 않았지만 4절에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황폐한 성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BC 10세기경에 솔로몬이 처음 지은 제1성전이었어요. 그런데 370여 년 만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 BC 6세기에 파괴된 그러한 성전이에요. 이제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향하게 되었거든요. 이제 귀향한 이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그동안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방해 공작이 얼마나 심했든지 잠시 성전 재건 작업을 멈추게 돼요. 자, 멈추게 되니까 시간이 좀 남겠죠. 뭐 했을까요? 자기 집들을 짓기에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전 재건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지 않으시죠. 이 성전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학개 선지자를 세우셔서 황폐된 성전을 재건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의 고민은 성전인데요, 그냥 성전이 아니죠. 황폐된 성전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황폐하였거늘에 해당하는 하레브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가뭄으로 타버리거나 바싹 말라서 아무런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괴된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됐는지 사람들마저도 완전히 끊긴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뭘까요?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이 이렇게 황폐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 성전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예물들이 드려진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황폐한 성전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너희의 제물이, 너희의 예배가 역겹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사야 1장 13절에도 보면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헛된 제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분향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역겹고요,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거룩한 이제 교회를, 이제 예배당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동시에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은 그 건물만 황폐하게 된 것이 아니라요, 그 성전 안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옛날 있었던 어떤 이야기뿐일까요? 하나님께서 현대 교회들을 보실 때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마냥 기뻐하시고 즐거워만 하실까요? 10여 년 전 퍼 워셔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이분의 설교는 좀 셉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목사님이지만 1년에 한두 편 설교밖에는 못 듣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현대 미국 교회를 고발하는 10가지 기소 내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 몇 가지를 보면 이러한 지적을 합니다. 지금 미국 현대 교회는 성경이 충분하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고질적인 죄를 언급하지 않고 교회 속성에 대해 무지하고 심리학과 그리고 사회학이 성경 말씀을 대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물론 한 목사님의 개인 의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 교회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큰일이겠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이 같은 포워실 목사님이 2013년에 한국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이태영 기자가 그 당시에 그 국민일보 기자였던 것 같은데, 그 기자가 정리한 기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모르시나요?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국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축복받는 것을 원하는 그 한국 교인들을 보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포워셜 목사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절규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갈망합니까? 하나님과 복음을 갈망하냐고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아는 복음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복음입니까? 당신은 그 복음을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라지고 교훈적 일화와 처세술만 들려주는 현대의 설교에서 과연 복음을 찾아볼 수 있는지를 퍼워실 목사님은 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ANC 온누리교회 강단은 부족하지만 복음의 진수를 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러한 강단이 이미 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교회들이 복음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퍼워셜 목사님께서 마틴 루터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음과 같은 위험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라고 불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 교회가 모두 진정한 교회는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 세상을 즐거워하는 크리스찬들이 넘쳐있는 교회는 교회라고 불리지만 교회가 아니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타락한 현대 교회들을 보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보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각자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가 우리의 거룩한 부담이고 고민이라면 말이죠. 적어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성전이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성전이 황폐해졌고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지금 자기 집 짓기에만 급급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안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만 챙기고 자기 집안일만 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7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전을 향한 고민은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좀처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선생은 내 자신을 알라고 했지요. 사실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수학 선생은 내 분수를 알라. 라떼 유모입니다. 미술 선생은요, 내 색깔을 알라.
국어 선생 내 주제를 알라, 지리 선생 내 위치를 알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은 잘하는데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일에는 소홀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그럼 굉장히 웃긴 그림이죠. 아니, 자기 눈에는 저렇게 대들보가 박혀 있는데 그저 조그만 남의 눈에 있는 눈곱 하나 떼려고 말이죠. 여러분, 이민 한인교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단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험담과 비판이 신앙 공동체를 마구마구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을 아껴야 하는데 어느 한 미국 크리스찬 그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참 지혜로운 말이다 해서 녹음을 해서 나중에 받아 적었습니다. When to remain silent. 다음과 같은 경우 말을 아끼고 침묵하라는 충고예요. 만약에 우리 이민 한인교회가 지난 40년 동안 이 충고를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교회 분열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요. 교회나 교회 지도자에 대해 불평이 있을 때 침묵하십시오. 아멘. 목사뿐만이 아니죠. 장로님뿐만이 아니죠. 성도, 다른 성도에 대해 불평이 있을 때 침묵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침묵하십시오. 날씨와 교통체증에 대해 불평하고 싶을 때, 대통령과 배우자와 아이들에 대해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십시오. 아, 목사님, 그럼 우리 말할 게 없네요. 맞아요. 남에 대한 말을 아끼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How sad.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남이 여러분을 험담할 때 침묵하십시오. 남을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 침묵하십시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성전이 고민인데요, 이 고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래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해 이해하려면 지금 학계 선지자가 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왜 학계 선지자에게 성전 재건이 중요했는지 그 이유를 알면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다의 메시아 소망이 이 성전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전과 메시아 소망이 연관되어 있고요,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평강을 찾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은 하나님께 중요했던 거예요. 학계 2장 7절과 8절은 이 같은 점을 이렇게 설명해 줘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무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고 바로 이 성전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성전의 의미를 알았던 구약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성전을 사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진 시편 84편에 보면 10절에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지요.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전에 대한 1차적인 이해는 장소 개념이 많이 어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같은 성전의 개념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전이라는, 좀 더 성전의 본질적인 개념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성전을 헐라 그랬죠. 3일 만에 내가 일으킨다. 무슨 말이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같은 예수님의 성전 신학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참된 성전이라는 성전 신학을 디벨롭 시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어떤 이유입니까? 만일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궁극적으로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고민인 성전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성전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그 성전으로 인해 궁극적인 예수님으로 인해 영광을 얻으시는 게 마땅하겠지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스바냐 3장 17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80년대에 찬양 복음성가로 만들어졌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후렴이 어떻게 되죠? 아시는 분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문제 많을 수 있는 교회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많은 성전,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요. 왜요?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교회를 무시하거나 놓아버리거나 기법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민이고 사랑인 이 교회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 신학자죠. 그리고 저술가인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소책자를 쓰셨는데 그 내용 중에 다음 사항을 강조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교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에도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 없는 크리스천, unchurched Christian,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신약에서 그러한 성도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성도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도 헌신해야 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해야 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누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대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엄청난 희생이지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면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교회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성전을 지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짓지 않고 다른 것을 지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으라는 말이 아니지요, 사람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저는 총괄 목사로 지난 5년 동안 ANC의 부름을 받고 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총괄 목사만이 아니라 부담 목사로 알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마 이미 119명의 임직자들이 저에게 많은 부담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 임직 교육을 받으시면서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부담을 준다는 악명을 얻어도 괜찮대요. 만일 거룩한 부담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과감하게 자신을 던질 수 있다면 그것은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남가주 천여 개의 이민 한인 교회들이 다시 한번 연합하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길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들의 분쟁은 사라지고 함께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통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이 땅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는 것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누군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새로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불편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골든 맥다널드 목사님이 쓴 책 누가 내 교회를 훔쳤는가 커버 문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변화가 찾아온다면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서로 싸우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 형식과 예배 악기, 찬양 선곡과 찬양팀의 옷차림 등 영적 열정이 있는 청년들의 마음과 문화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하나 둘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변화에 따른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새로운 혁신과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움직임을 함께 목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교회에서 총괄 목사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특히 팬데믹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어느 누가 과연 교회 생활은 만족한 것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신뢰와 동의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한 번도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킨 적이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 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었든 내가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것들, 모든 시간은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아니었나요? 왜 우리 주님은 여전히 7 금초대 사이, 교회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오른손에 부족한 7 교회 사자들을 왜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교회를 우리의 고민, 우리의 사랑이라 부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교회에게 헌신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찬 그 분병분잔위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한복음 6장 53절에 아주 특별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 나로 말미암아 산대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다음 세 가지,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구나.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구나. 두 번째, 살게 될 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저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영생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반드시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한 상에서 만찬을 들겠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성만찬인데, 그러한 성만찬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그 유월절 밤에 빵을 가지시고 브레이크 하셨어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찢겨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찢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찢겨주셨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그 잔에 그 빵 떡 부분 있죠? 그거를 뜯으셔서 여러분 손에 들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런 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처럼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먹으라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근데 먹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겠대요.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살을 이제 입에다 넣겠습니다. 이 떡을 나누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피를 상징하는 건데, 피를 상징하는 건데 너희들을 무척 사랑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마치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안 흘려주셨다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함께 이제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을 받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살게 될 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이제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 만찬을 들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지금 현실은 좀 힘들지만, 내 육신은 지금 질병으로 눌려있지만, 천상을 향해 굳굳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지켜주셨군요.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게 될 뿐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일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생을 살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 만찬을 나누게 되는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 땅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흘림 때문에 다시 한번 살게 되었고 죄사함이 없음을 감사하며 이 잔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주님, 이 피를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치료를 받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혹시 교회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마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 결단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당시 종교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나가서 죽으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독사의 자식들이니까 돌이켜 내게 오라고 하신 것 아닌가요? 왜 세례 요한이 눈가에 이슬이 맺힌 채 주먹을 불끈 쥐고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 외쳤을까요? 주께 돌아오길 갈망한 것은 아니겠냐고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귀한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내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교회가 여러분들을 실망시켜서 죄송하고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실망시켜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로 돌아오고 지난 30-40년 동안 너무나 우리 남가주 천여기 교회가 아파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ANC 오늘의 교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요, 크고 작은 우리 남가주 아름다운 교회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요.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이 성전은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는데 능이나 힘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은 예수님이라고. 맞아요. 우리 교회 담임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담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 인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교회의 분란 하나 되지 못함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실수, 우리 주의 종들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7 금초대 사이와 7 별을 붙드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텐데 우리 남가주 천익의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 없이 구별하여 헌금을 드린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은 죄덩어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세혈관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앙상한 뼈 위에 가죽을 덮어주십시오. 살을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거룩함으로 영혼의 옷깃을 단단히 연밀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교회가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전 세계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